요즘 우리 주위에 셀프 주유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주유원들이 기름을 넣어줬는데 이제는 운전자들이 직접 내려서 카드로 결제하고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종 일어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의하라고 붙여놨는데요, 혼유주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기름을 잘못 섞어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넣는다든지, 디젤 넣어야 될 곳에 휘발유를 넣으면 기름값 날리는 게 아니라 차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넣는 거 말고 아예 고의적으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휘발유랑 디젤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좀 재료비를 적게 만든 다음에 폭리를 취하는 분들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름 계속 넣다 보면 차가 엉망이 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일 때는 병참부대에서 기름을 빼돌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빼돌린 기름의 양만큼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푸득푸득 하면 아이고 또 물 들어갔구나. 그럼 굉장히 이거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불순물이 섞인다는 것은 그냥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차 전체를 다 망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순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 200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 전하고 오다가 중간중간에 누가 자꾸 불순물을 조금씩 보탠다면 2000년쯤 지나면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 문장을 그대로 기속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들은 대로 또 옆에 사람 이렇게 계속 전달하는 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던가요? 그대로 100% 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간중간에 막 말이 뒤섞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름다리 나무가 장풍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딴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도 불순물이 계속 들어가는 걸 그냥 뭐 괜찮아 비슷비슷해 하고 방치하면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가면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복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왔기에 2000년 역사 동안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이런 일은 옛날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바울의 편지 글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바울의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내가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형식이 깨져요. 이 갈라디아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들어봤던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지역들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같은 이 지역을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크게 갈라디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일단 인사말은 했어요. 그 다음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싹 빠졌어요. 그리고 바로 강력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계속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있는 걸 여러분 유의해서 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시 많이 반복되는 표현을 보셨습니까? 뭐죠? 다른 복음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마,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초강력 울트라 메시지를 바울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마치 휘발유에 물이 섞이는 것처럼 그냥 이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다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하고 바울이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논쟁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끔씩 경험해 보셨죠? 부부간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막 속이 터지는데 암만 말해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축구하다가 골대 앞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부딪혀서 공격수가 넘어졌어요. 만약에 수비수가 반칙이면 이거 페널티킥입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요. 걸리지도 않는데 지 혼자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막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비디오 판독하자 그럽니다. 그럼 심판단에서 비디오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면 발이 걸렸나 안 걸렸나가 보여요. 딱 걸었네. 그러면 삑 페널티킥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논쟁을 하다가 자기들끼리는 결판이 안 나니까, 그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이 그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심판으로 모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토론하고 결론이 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회의가 있었는데 왜 이런 회의가 있었고 회의의 결론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을 예리한 면도칼로 쫙 잘라서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0% 복음의 순도를 지켜라 라고 말할 때, 그럼 그런 이상한 거 다 떼낸 순도 100%의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줬다. 좀 이렇게 의역하자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로 용서해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빨간 글자를 주의해서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은혜예요. 뭐 설명하자면 긴데 순전한 복음을 요약해서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믿음,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나한테 고맙다고 잘해줘요. 이런 건 우리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는 한 게 없는데 상대방 일방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걸 은혜라고 하죠. 보통 종교는요, 쌍방적이에요. 인간이 뭔가 신을 많이 감동시키면 신이 보고 있는 거죠. 70점 아직 아니야. 그러면 더 열심히 빌고 공양미를 더 바치고 절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90점 조금만 더 해봐. 그럼 절을 3,000번 했어요. 그럼 합격. 이러면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종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해요. 아직 신에게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되겠다고 포기하든지. 지금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막 11조를 드리고 새벽기도를 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오 좋아 합격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저도 불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준이 막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직 빵점인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자녀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약간 비슷한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잖아요. 언제 우유를 주죠? 하는 거 봐가면서.
그래 좋아 주고 어젯밤 너무 울었어. 오늘은 우유 안 줘. 이러면 그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밤새 울고 보채고 막 그래도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 막 중요한 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물론 인간의 이런 건 완벽하지 않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도 막 집어 던지고 싶고 이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냥 우리의 이런 개자심하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렇게 하면 뭔가 양이 안 차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내 자녀다.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 복음 전한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다 말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주신 건데 거기다 인간이 뭘 더해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쯤 잘라내고 거기다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옛날에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100%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만약 그러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완전히 잘 지킨 것도 아니고 한 70% 좀 지키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위선과 외식으로 지킨 것처럼 그럴듯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요즘식 그러면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집사가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했다는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율법에 뭐 613가지 그게 있는데 막 지키다가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맑은 물 이만큼의 독국물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물 못 먹습니다. 율법은요 100%다 지키다가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그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신들에게 저주를 받은 시지프스가 형벌을 받는데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굴려서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형벌을 받아요. 그 얼마나 그 무거운 바위를 올리면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겨우 꼭대기에 도착하는 순간 바위가 돌돌돌돌 굴어서 밖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밑에서부터 굴러 올려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서 꼭대기에 도달하면 또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형벌을 받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마치 이런 형벌을 받는 시지프스 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또 한 가지 어겨서 나 이러면 천국 못 가. 그럼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다시 해보자. 또 열심히 하는데 또 뭔가 하나 안 돼. 이러면 나 천국 못 가. 계속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장탄식이다. 어떡하냐. 암만 해도 안 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막 장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교만의 길로 가든지 낙심의 길로 가든지 자꾸 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 율법에 집착하는 걸까요? 사실 신약 성경은 아직 써지지 않았던 때이고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예고편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면 예고편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도 되죠. 진짜가 왔으니까. 자,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되어 있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끌고 와서 머리 안수하고 내 모든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을 불태워서 제사 지냅니다. 그럼 원래는 내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제사 지내져서 형벌을 받고 나는 용서를 받는 게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자라면 완벽한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나는 용서받은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오고 난 다음에 제사는 근데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집트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었습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 죽이고 그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간 걸 한자로 표현하니까 유월. 유월달 아니고 뛰어넘어간 걸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가 완성된 것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점점 빛을 발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딱 잘라서 구약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교회는 엉터리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완전히 본다면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주의가 갖는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요,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주님이 다 봐주시겠네? 조금 잘못해도? 많이 잘못해도 봐주시지. 그럼 엄청 잘못해도 봐주시지.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도 내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 랄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 또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는 양쪽에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반율법주의,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막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 율법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죽박죽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거 잘못 해석하면 반율법주의,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구원파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치우쳐도 안 되고 구원파에 치우쳐도 안 되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여러 토론을 거친 다음에 최종 판결문을 내리듯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아직 뭔가 모자라는 것은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요 좀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갖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야고보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줄 거야. 막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의 왕조가 내려오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도 다 들어오게 하는 게 아모스 선지자가 옛날에 미리 예언한 거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우리가 그래 봐줘 그냥 어떡하니, 왔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그냥 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옛날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고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판결문을 내리는데 바울이 전한 이 원초적인 복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맞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편지로 써서 정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거기 있는 안디옥 교인들을 앉혀놓고 읽어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읽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고 딱 끝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 편지에 보면 뭔가 또 약간 이건 뭐지라는 게 첨가돼요.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뭉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걸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려놓고,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 그리고 몽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좀 안 먹으면 좋겠다. 그것도 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건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와 갈등이 있을 때는 좀 상대방의 문화를 좀 존중해주고 그것 때문에 막 예리하게 막 맞서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봐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진리가 아닌 거는 그냥 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제가 한 20년, 30년, 25년 전쯤에 인도의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정한 룰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과 똑같이 하자. 가서 첫 번째 부딪힌 게 뭔가 하면 그분들은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손을 몇 번 씻는지 몰라요. 이걸로 먹어야 되니까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문화가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본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인도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도 꼭지가 하나 있고 바가지가 있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받아서 수동식 비데로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이 사람들이 오른손과 왼손을 철저하게 지키, 밥 먹을 때는 오른손, 수동식 비데는 왼손, 이게 헷갈려 버리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한번 따라 해본 거죠. 왜 이렇게 했나 하면요, 보통 선교를 가는 사람에게 어떤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선교지 사람들 약간 미개하고 우리는 굉장히 문명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까지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옷 입지 말고 이런 옷 입으세요. 그런 신발 신지 말고 이런 신발 신으세요. 수동식 비데 말고 자동식 비데를 쓰세요. 이게 막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그게 진리하고 막 버무려져 가지고 그거 안 하면 복음 아닌 것처럼 착각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가르친 뭔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지만 좀 그들의 문화, 관습 이런 거를 그냥 좀 웬만한 거는 좀 받아주라는 거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가를 구분해서 본질은 철저히, 비본질은 융통성 있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요,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를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요?
기타는 저 푸른 초원에 이런 거 할 때 치는 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피아노를 치고 올겐을 치고 이래야 되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막 답답해했어요. 요즘은 기타 치는 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받아주어야 될 하나의 청소년들의 문화인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모자 쓰고 실내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문화구나,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온 분들이 대부분이, 남자분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어요. 요즘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옵니다. 그게 또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어요. 왜 저러고 오냐? 그게 여러분 진리에 위배되는 거가 아니라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 없고, 좀 나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절대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를 말합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맞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래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남긴 그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저는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갈대로, 한편으로는 철기둥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